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걸 인정해야 될까요?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게?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만 보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만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을 속이고 뭘 빼들어 갔습니까? 에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팥죽으로 팔고 지금 도망 신세에 있습니다. 야곱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도망자예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괴롭히는 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그것도 피 붙인 형의 축복꽃을 빼들어 간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서 그 에서가 축복권을 너무 경홀히 여겨서, 여러분, 경홀히 여긴다고 그건 빼들어 갑니까? 도둑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엄마와 함께 작정 모의를 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지고 형이 노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예삼촌 집으로 보내어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5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안 하셔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매를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혹시 야곱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겁이 나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살짝 펼쳐볼게요.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가 4명입니다. 그리고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얼마나 처참한 줄 아십니까? 형들과 자녀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11번째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것만 끝인가요? 여러분,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디나가 여러분 여자로서 겪지 말아야 할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가지고 시몬 레위가 얼마나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줄 아십니까? 살인자의 아버지예요. 시기 질투의 원천이었습니다. 야곱이 편애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을 야곱이라 하시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130세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말하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지고 무너지고 깎이고 여러분, 정금은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깎이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순수 99.9%의 그 순금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크게 쓰세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다듬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듬으시려고 하면 얼마나 고난과 훈련이 있는지, 역경이 있는지. 여러분, 야곱은요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가 너를 그냥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끼를 다 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잘못했는데도 그냥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 철두철미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요, 야곱이요, 자기의 부인이, 자기 큰아들이 자기 부인을 범해버리는 끔찍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만 그랬을까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니까 백두대낮에 압살롬이 자기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범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추적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죄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강단에 저부터 비롯한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여러분 신실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잘못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인 거예요. 왜 여러분은 착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 나의 잘못은 기억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해요? 아니요. 하나님과 계산되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 다 들추어내실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거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지.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얼렁뚱땅 그냥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다 들추어내실 겁니다. 왜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야곱이요,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범할 때, 시몬 레위가 그런 일을 범할 때 창세기 35장에 다시 엘벨대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게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야곱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건 고난과 어려움과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승승장구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승승장구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은요, 저주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구글을 검색해 보십시오. 파워복권, 슈퍼복권, 복권 당첨돼 가지고 가정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감당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철저히 다듬으신다는 것.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된다, 잘한다, 아무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정말 나이가 들면요, 내게 단계 좋아요. 단계. 쓴 거는 싫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목회자는요, 제가 칼럼을 읽으면서 맞다, 이래야 되는데 나도 참 이제 병 들어가는구나. 사탕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사탕을 주잖아요. 이 사탕 여러분 먹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계속 먹어보세요. 여러분 당뇨 걸리고요, 있었고 몸 다 망가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탕을 주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뭘 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소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쓴 걸 줘야 돼요. 소금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 목이 말라요. 여러분 소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다니까요. 그러면 뭘 찾습니까? 물을 찾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는요, 목회자가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소금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뿌려야 돼요. 소금을 먹으면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성령을 찾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우리끼리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입니다. 오신실하신 주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때려서 고집 부려도 부모가 자녀를 끄집어 데리고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아니 모든 교회가요, 무너진 건요, 말씀이 무너진 이유는요, 교회가요 사람 위주가 돼버린 거예요. 천국 지옥 설교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천국에 대한 사모도 없어요.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죄라는 부분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처음부터 큰 걸 짓지 않아요. 10년간 재정사고가 터진 거예요. 10년까지 하나님이 10년 동안 기다리셨대요.
여러분 처음에는 1달러로 시작합니다. 10달러로 시작합니다. 괜찮은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20달러, 30달러, 50달러, 1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얼마나 끈적끈적하신 줄 아십니까? 죄가요 우리를 사로잡아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다 그렇지 않냐고. 목사님도 다 그렇지 않냐고. 제가 이 말을 했어요. 토요일 날 커피 마시면서 미국에서 공짜 돈 주는데 어느 집사님 장로님이 이런 거 이 공짜 돈 주면 안 되는데 이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면 되냐고. 그 제가 뭐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국가에다 환원하라고. 환원 안 해요. 쓰기만 잘 써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남 이목 보면서 사람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오실 그날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사탕 주는 목사가 되지 말자. 사탕 주면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설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목사님 성도들 이렇게 일주일 만에 고생하고 왔는데 위로해주고 소망. 여러분 위로하고 소망이 진짜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설교, 때로는 정말 소금 같은 말씀 들어야지 갈증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증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면 우리 놀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공동체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하나님 봐주세요 하실래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지 친구처럼 막말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니까 살아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돌이킬 때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돌이킬 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망치로 맞았어요. 이번 주에 이 교회 와서 토요일 날 그렇게 통곡한 건 처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호성생활 할 거면 목회 왜 하냐는 거예요. 나한테. 왜 너희들 왜 노인들이니까 네 노인들 비유 맞춰주냐? 와 막 몸소리 쳤어요. 저는 여러분 비유 맞추는 목사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비유 맞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비유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설교 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은 여러분이 살아온 것보다 남은 시간이 짧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왜 우리 부인합니까? 왜 우리 자기 합리화합니까? 왜 니도 괜찮고 나도 괜찮다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다고 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잘못하는데 왜 말 못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얼렁뚱땅 넘어갑니까?
교회가 그냥 괜찮다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2월 달에 오시는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사임합니다. 왜요? 교회가 병들었거든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 죄 지은 사람 하나님이 죄를 추적하시더라고요. 가정이 망가져버리더라고요. 왜요? 10년을 기다렸거든요. 10년을 기다리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매를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참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돌아오셔야 됩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그 돈 다 막 했던 거 싹 다 몇 배로 다 갚아내고 집 아파트 다 팔고 다 시켰더라고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교회가 잘못했는데 그냥 은혜로 넘어가죠. 천만에요. 교회는 오직 공법과 물을 정의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얼렁뚱땅 넘어가고 장로님이 얼렁뚱땅 넘어가고 집사님이 얼렁뚱땅 넘어가면 이거 세상하고 똑같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말씀하신 건 뭐냐? 내가 너를 때렸어도, 내가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누명을 쓰고 가슴 아파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맞아서 돌아옵니까? 왜 손자 손녀가 아파야 돌아옵니까? 왜 사업이 실패해야 돌아옵니까?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어제 밤 콜딱 새면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목사가 목회를 왜 하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왜 교회를 다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를 교정하겠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애가 다리가 기형이에요. 그런데 이 기형이면 아시죠, 여러분? 이 다리에다가 뭘 해야 돼요? 나사를 끼워야 돼요. 그 나사를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너무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이게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사가 풀려요. 아시잖아요. 풀려요. 기형인데 다리를 바로 잡으려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고 옆에서 엄마가 끌어안으면서 애는 비명을 지릅니다. 죽는다고 죽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는, 엄마 아빠는 울면서 다리 나사를 교정하고 쪼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닐까요? 돈이 뭐라고, 명예가 뭐라고 왜 주님과 바꾸십니까? 주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그놈의 체면이 뭐라고 주님하고 바꿉니까? 왜 하나님 걸 왜 내 것처럼 써버립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남들이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